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시드기야 때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여호야김 왕 때의 사건, 또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 순서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막 혼돈스러울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해 가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이 멸망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치려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빠졌다가, 그래서 지금 망할지 도움을 받을지 막 이렇게 예민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왕권도 그렇게 막 확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막 혼동의 상태예요. 바로 그런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2절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잠깐 거기요. 자, 고니야는 여고니야라는 이름으로도 갖고 있는데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데 한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는 폐위시켰습니다.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서 여호야김의 형제였었던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으로 좀 세워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입니다. 저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왕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혼동의 상황 가운데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과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말하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지금 애굽 군대, 이 시드기야가 친애굽 뒤에서 또 이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에게 좀 파병을 요청을 했었던 거죠. 그 요청을 듣고서 애굽의 군대가 지금 군대를 몰고서 올라온 거예요. 그 소식을 갈대아 군대가 듣고서는 물러났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라의 상황이 매우 지금 긴박하고 혼동스럽고 위태하니 너는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었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인식을 함이 분명히 또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습니다. 위태하니까. 근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평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시드기야입니다. 계속 보게 될 텐데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있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그 두 마음이 있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해 줍니다. 어떻게 될지.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지금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을 반역하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십시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시드기야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왕권이 그렇게 굳게 서 있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를 듣지 않아요. 고관들 눈치를 주고 고관들의 의견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벨론에 복종하기보다는 고관들의 말을 따라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군대를 몰고서 지금 돕겠다고 찾아온 상태였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애굽은 와가지고 돕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갈 거고, 그리고 지금 애굽의 소식을 듣고서 뒤로 물러났었던 이 갈대아인의 군대 다시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 소식을 듣고 잠시 물러나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한 사건이 이제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분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라 위태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이니까 완장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막 완장차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랬었던 것처럼 그렇게 땅을 넘어가려니까는 거기서 막 검사하고 있었었던 문지기가 있었었던 거죠. 그 문지기 이름이 이리야였었습니다. 그 이리야가 누군지 1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이 문지기처럼 이리야가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사를 했었던 거죠. 그때에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놓고는 당신 지금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버리고 말이죠. 막 이렇게 지금 몰아 세웠었던 거죠. 근데 그 이리야가 누군가 보니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냐가 또 누군가 보니까는 28장에 거짓 선지자였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나무로 된 멍에를 차면서 바벨론에 복종하십시오 했었을 때에 그 나무 멍에를 갖다가 빼내 가지고 깨뜨려 버렸었던, 그러면서 바벨론에서부터 2년 안에 잡혀갔었던 모든 포로 다 돌아온다, 우리나라 이제 자유다라고 거짓된 예언을 하다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었던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죠. 그의 손자가 바로 이리야였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예레미야를 대적했었는데 이 이리야 역시 대대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와
대적하여서 완장을 차고 그렇게 거짓되게 몰아세웠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항변을 해요. 14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무대뽀입니다. 그리고서는 고관들에게 듣지 않고 고관들에게 잡아가지고는 끌고 가서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나단의 집 임시 감옥에다가 쳐넣었던 거죠. 정당한 재판 없이 공정함이 없이 그냥 막 몰아서가지고 이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상지라고 막 몰아세우고 그렇게 예레미야도 당신 지금 이 매국노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뭘 아니야 그냥 하면서 막 잡아가지고 때리고 가다 두었었던 거죠. 그 요나단의 집이 어떤 집인가 16절에 보니까는 뚜껑 씌운 웅덩이였었어요. 지하 감옥, 아주 습한 곳, 거기에다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여러 날 가두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을 보면은 비밀이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게 비밀이 왕인데 비밀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고관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그래서 왕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예레미야를 갖다가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었었던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혹시.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치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이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따져 묻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예레미야가 예언했었던 대로 바벨론 왕이 지금 공격해 들어왔고 반대로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자유다 하면서 평화를 외쳤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바벨론 예레미야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유하면서 또 활개를 치고 있었던 거죠. 왜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거짓 예언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리고서는 20절 말씀에 그 지하 감옥에 나를 다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21절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또 처리했는지를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자, 예레미야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날 거기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 탄원을 하죠. 그래서 거기를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감옥에다가 보냈었던 거죠. 조금 형편이 좋은 감옥에다가 보낸 겁니다. 죄가 없으면 감옥에 보내면 안 되죠. 그런데 감옥에 보내요.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감옥에 보내긴 하지만 또 매일 떡을 공급해 주는 배려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죠. 두 마음,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을까요? 계속 눈치만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치도 보지만 하나님 앞에 또 바로 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분명히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세상 비유 맞추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려면 분명히 말씀을 따라 서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똑바르게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하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는 해요.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은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잠언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의 막 휘둘리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해요.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라는 거죠.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준비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바 말씀을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갈 길들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은 가셔야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길은 여셨는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뒤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